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로마 교회는요,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로마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생겨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로마로 가고 싶은,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곧 속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가장 잘 성경에서 설명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정립해왔던 바울의 신학을 아주 정확하게, 또 핵심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아주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이요, 바로 로마서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고난주간 동안 6일 동안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서두에 사도 바울은요, 사실 충격적인 표현으로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목사님, 충격적인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장 1절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이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종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죠. 그런데 왜 종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말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주 이 말을 들어서 편안한 말이 되어졌지만 사실 당시에 이 종이라는 말은요,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종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그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지만 당시 성경에 쓰였던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말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노예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 노예가 없기 때문에 노예가 그렇게 심각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당시 로마는요, 로마라는 도시의 인구의 절반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가 6천만 정도 되었다고 그렇게 역사 문헌상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당시의 노예는요, 오늘날 공장의 기계나 또 공장에서 쓰여진 어떤 물건들 정도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천대받고 진짜 고난받고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생산수단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노예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노예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없었던 존재, 그런 존재가 노예였죠. 당시에 노예 시장에는 반나체가 되어서 벌거벗은 노예들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나가다 사람들이 저 노예가 괜찮다 그러면 돈을 주고 그를 삽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려서 주인의 이름을 새겨놓습니다. 그럼 이제는 주인의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이죠. 늘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주인의 일들을 하며 농사나 심부름을 하고 그런 도구로 쓰임받던 것이 노예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첫 주를 시작하면서, 그것도 노예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은 이런 상황들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받은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강요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노예를 부리는 사람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노예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신이 스스로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했을 때가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회심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강압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였지만 처음부터 스스로가 이 충격적인 말,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을 스스로 쓸 수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이 깨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생 전부가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루어지신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하였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권적인 은혜 안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거절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할 수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예라는 말을 충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죠, 구약 성경에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아마 진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맞나, 내가 빛으로 만난 그 예수가 진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나라는 것을 구약 말씀 하나하나를 인용하면서 체크하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그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학자였거든요. 신학자였거든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먼저 사도된 베드로나 다른 12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아라비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사막 같은 곳이거든요.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곳에서 3년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도 바울이요, 그냥 막 회심하자마자 갑자기 확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요 은둔 생활을 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은둔 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 했을까요? 아마 구약 성경을 들고,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들고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유대주의자였던, 또 유대 율법에 탁월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이신지를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체크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진짜 예수가 맞는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메시아가 진짜 예수가 진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는지,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인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가 진짜 예수가 맞는지 하나하나를 바울은요 점검하고 체크했을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핍박하던 예수,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가슴 뜨겁게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 1차적 만남이었다면요, 말씀 속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2차적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증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인생 가운데 진짜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때때로 그분들의 믿음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삶 속에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뛰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독특해요. 다른 서신서를 시작하면서는요, 보통 사도 바울이 서두에 인사를 하고요, 그렇게 본문을 쭉 전개를 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 서두에 인사가 있는데요, 서두의 인사 속에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2절하고요 7절만 이어서 붙여도 말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보면 이 복음은 1절하고 7절만 붙여도 말씀이 연결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사도 바울의 보통 서신서는요 1절하고 7절만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시작하면서요 2절과 6절이 그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3절 4절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것을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혈통으로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신, 신성을 가지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다라고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예수는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을 성령으로 표현하는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복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뜨거운 감격과 은혜가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표현은요,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던 표현이거든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여서 그는 온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라고, 기쁨의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터키의 프리에네라는 곳에 가면요, 주전 9년에 세워진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우구스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 전쟁이 거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트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아우구스투스, 그가 복음의 시작, 그가 태어난 날이 복음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의 복음이 흥왕했던 시대예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이렇게 태평천하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 로마 황제는 우리의 복음이다. 그분이 로마 황제가 태어난 그 날이 복음이 시작되어진 날이다. 황제의 복음을 주장하던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흥왕케 하고 세상의 화려한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로마 인사법이었었어요. 네,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짜 발견하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뒤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예라는 말,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은요, 바울만이 해야 될 말일까요? 목사와 선교사님들만 해야 될 말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고백입니다. 6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 여기서 교인들이에요, 평신도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두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죠. 오늘 6절을 보면서요,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이, 목사님, 부르심을 받기보다는 제가 의지를 찾아서 교회에 나왔는데요, 무슨 부르심을 받았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6절, 7절 세 번이나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택하신 부르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복음의 안에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만약에 자녀들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십시오, 당신은 탁월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수막 한 장 정도는 걸어놨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기업에서 우리 자녀들을 불러서 이 대기업에 입사해서 취직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청와대나 뭐 백악관에서 우리를 불러주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부르심을 잊게 하셨고, 그 부르심을 넘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시민들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로마 황제의 힘과 권세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감격했을 거예요. 어깨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동일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안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과 권세를 대단한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죠. 그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르심에 확신하여서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뜨겁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달려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